오늘 아침도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제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373쪽 야고보서 제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이라 우리 사사들을 기다려 다른 길로 나가게 하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상반되는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신앙 원리를 아주 못 박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선을 쌓은다 할지라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태산이 높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하늘은 아주 높고 이 지상에 아무리 높은 산도 그 하늘을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했어요. 가만히 보면 이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구원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도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 아니냐. 성경은 이렇게 두 사도를 통하여서 상반된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상황이 있어요. 당시 이 두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믿음만으로는 부족하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그리고 할 일을 받아야지. 그리고 교인된 의무를 다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이렇게 믿음이 약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잘라서 말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할 일을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야고보는 사도가
행위를 강조한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회의 박해가 아주 심했어요. 박해가 심하니까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환난과 핍박과 많은 시련을 겪을지라도 끝까지 사랑과 선행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손의 바닥과 등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은 믿음이냐는 뭐로 나타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아주 확실한 교리는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거의 매 시간마다 지금 이 말씀을 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잘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한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로 구원의 근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보람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나도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걸 되면 아름다워요.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자기도 유익이 없고 남에게도 유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남에게도 유익하게 되도록 행동하는 믿음,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여서 서로가 유익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으로의 영광이 된다.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그건 곧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동은 나무로 표현하면 나무의 뿌리는 믿음이고 그 열매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좋은 신앙에서 좋은 행동이 나온다. 그러므로 과연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사람과 스스로 성찰하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몸이 많이 불편해서 오늘 설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15절부터 16절은 다음에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서 한 시간 더 참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몸이 좀 불편해서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은혜를 하옵소서.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